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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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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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3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탄식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겪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이 시는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 하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의로는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함을 받았습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아주 이 수준 높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실 주실 줄 믿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쨍하고 해 뜰 날보다도 어둡고 힘겨운 날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 나가야 되는가?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1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든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까지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 같아요. 이 병아리가 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게 목으로 안 넘어가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다시 물을 마시고 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같아요? 물을 마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거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이 고정돼요? 나에게 집중되기가 쉬워요. 나의 환경과 나의 처한 상태에만 시선을 고정하기가 쉽지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갑자기 닥쳤을 때 머리가 하얘져서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블랙아웃에 빠져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역시 다윗은 달라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게 뭐냐면 소망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은 다 끝이 났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볼까요?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옵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응답하셨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역사의 그 흔적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후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지. 우리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체험이 있고 이러한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응답을 신실하게 해주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야,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고 나도 질문하면서 살았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부끄러움은 뭘 의미할까요? 자존심이 상한 것을 말할까요? 내가 지금 좋은 지위에 있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끄러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심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이 어렵고 궁핍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잘 돼야만 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구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구하는 거 너무 인간적인가? 너무 내가 사적인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그 분명한 사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택하지 마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려져야 돼요.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원수와 정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이 누굽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다윗에게 정적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신과 신의 대결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단순하게 이 표면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를 지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는 순간 다윗이 지금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세력들과 싸움을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완전한 그 근본적인 힘의 근원을 다 흩어버리셔서 두 번 다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움을 받아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하셔서 천군천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날따라 뭔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야, 이거 집에 가서 그냥 쉬어? 아유, 이게 뭐 지금 다 늦어버렸는데 갈 필요도 없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이기고 예배를 드려가면 반드시 응답받고 은혜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은혜 받을 것을 처음부터 회방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교회 갔다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도리어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야, 이거 교회 가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네. 교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묻고 있다면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보니까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다.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내가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래? 정말 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럼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 대조적인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나 혼자서만 그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저래? 왜 저런 고통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도 구별됩니다. 아유, 그런 것까지 기도해?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 마음의 믿음이 때때로는 상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모든 문제들을 걷어내시고 그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골을 다 평탄화시키시면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여쭤야 되는 거예요. 뜻없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혹시 내가 길을 잃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채근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이게 정말 문제였어. 하나님 안 살아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내게 새 길을 보여주세요. 5절 말씀도 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것조차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닥쳐 있으면 그냥 고난 그대로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당함을 결코 기뻐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욥의 그 영적인 비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누가 사주합니까? 사탄이 사주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있으면 저 욥도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 이제 고난 그만 주십시오. 지금 욥이 더 가까이 가는데 이거 소용이 없네요. 소용이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시험대에 우리가 올라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이유도 없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훈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터널을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5편은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았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난 중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넙죽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럴 때 하나님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을 닥쳐오게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고난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째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합니까? 용서를 구합니까?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고난이 닥쳐와야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철도 없었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죄악의 모습들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까지 낮아집니까?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된 허물과 그 더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셨고 씻어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과거의 죄를 돌아볼 정도로 지금 어떤 삶이에요?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11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혹시 이전에 있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12절부터 쭉 보니까요, 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이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빛을 내게 됩니까? 어둠 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요? 믿음을 살필 수 없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은 빛이 나요. 주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쭉 보십시오. 16절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끊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하는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자신을 드러낸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지금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그 깊이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해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주님, 내 고난 중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제는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까지 다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환경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숙명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결국은 품에 안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얼룩진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노력했던 레아의 심정을 알아주셔서 싸매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으로 공허함과 아픔에서 벗어나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